제가 가끔 이제 일반 강의를 할 때나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또 말씀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유럽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조상 때 그 어른들이 다니던 교회는 좋아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21세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썬데이에 철치에 어떤 모습을 했냐면 어셈블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긴 철치란 말을 안 쓰고 어셈블리라는 썬데이 어셈블리라고 말을 했는데, 저 사진을 보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린다 그래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배 드린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보이죠. 저기에 샌더스 존슨이라는 영국 사람이 코미디언인데 저분이 201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관심들을 가져요. 지금 저기에 하나님은 저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냐면요, 똑같이 썬데이 예배합니다. 찬송도 하는데 찬송은 좋은 노래를 불러요. 뭐 가곡도 부르고 하는데 이 개사한 곡도 있어요. 깊고도 넓도다라는 그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바꿨어요. 뭐 생각해 뭐 어쨌든 예수 사랑하심을에다가 진화론을 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개사를 해갖고 부르는데 우리는 찬송가를 끝나면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멘 하는데 여기는 헤이 이렇게 이제 끝난다고 하래요. 여러분 좋으시면 다음 주에 한번 헤이 하고 끝나보세요. 그리고 우리 그러잖아요. 헌금하죠. 여기도 헌금해요.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줍시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우크라이나도 돕고, 사람들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찬식이 있어요. 포도주도 나눕니다. 자기들끼리. 설교는 좋은 강사를 스피커로 모셔서 듣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르고 뭐 연예인도 부르고 교수도 부르고 해서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God is so good 하죠. 하나님 is so good 하면은 이분들은요, 이 가세대가 하나님이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good is so good 합니다. God is so good 대신에 good is so good.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good is so good.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예요. Godless라 그러죠. Godless church.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인데 지금 유럽에서요 엄청나게 기뻐하고 뜨거워지고, 저게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국 지도를 보세요. 빨간 게 지금 막 늘어나는 겁니다. 남미에는 아직 안 들어갔네요. 별로 지금 빨간 게 잘 안 보이는데요, 호주에는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아시아권에 거의 없죠. 인도에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 호주에 퍼져가는 거예요. 이제 언제 대한민국에 들어올 거는 장담 못합니다. 막 퍼져가는 거예요. 지금 godless, 하나님 없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 있는 교회는 어떠냐? Church of God,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유럽에 보면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 보면요 침체됐어요. 예배당을 가면 연세 드신 분들만 앉아 몇몇 있고 예배당 분위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어요. 아주 조용하고 이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거기는. 근데 거기는 Church of God,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요. 근데 막상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대한민국에다가 복음을 최초로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 출신입니다. 이 웨일즈 하노버에서 이 사람을 파견을 한 거예요. 선교사로 27살인가 그때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지금 교인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저 부부가 그 교회를 지킵니다. 평신도 2사람 부부가 지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있는 교회는 예배당을 팔아요. 지금 뭐 음식점, 운동, 뭐 시스템. 근데 하나님 없는 갈레스 처치는요,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확산돼 가는 거예요.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궁금하고 화나지 않습니까? 저 히스토리를 보면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걸 보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됐냐면요, 결정적인 게 르네상스 시기 이성과 과학의 발달. 이성과 과학의 발달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신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인간들이. 그 전에는요, 교회가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정말 썬데이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당이 꽉꽉 찼고요, 유럽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크게 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니까.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왔고 성가대 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들하고 다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과학과 이성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있느냐? 왜 교회당 안에만 가두어 두느냐? 여러분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아니에요? 교회당 밖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왜 나가지 못하냐?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냐면요,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게 유럽 교회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수를 해요. 교회 밖으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러 나가는데 그들이 뭘 안 갖고 나갔냐면 God을 안 갖고 간 거예요. Church of God, 하나님이 중심되는 걸 안 갖고 나가고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은 교회당에 있겠지, 하나님은 있지 생각하고 봉사로만 나간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돼버린 겁니다. 형태만 남은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배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본질, 오리지널, 이걸 놓치고요, 어떤 것도, 어떤 세상을 향한 섬김도 여러분 결국은 위험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시대에 주는 이 방향이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걸 매치를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렇게 가운데 안 쓰고 옆에 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이 좀 꽃을 좀 보라고 저의 이런 마음으로 쓴 겁니다. 여기만 쓰기보단 꽃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약간 오늘 올라오기 전에 방송실에다 부탁을 했어요. 화면을 좀 꽃을 잡아달라고. 여러분이 좀 봄에 꽃 좀 보시라고 이렇게 불어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 30절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리고성은 큰 성이에요. 여기를 정복합니다. 근데 아이성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어요. 그 성에서요 실패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내가 여리고성을 정복했더니만 아이성은 내 방법, 내 이성, 내 과학,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큰 거나 작은 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된 거지, 내 지식, 내 머리, 내 힘으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성도 과학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유럽 역사가 포기했던 거예요. 큰 실수를, 가한네스 처치를 만든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이라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거에 무너지고는요, 그걸 깨달아요. 그의 머릿속에 탁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아주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던 거예요. 누구에게 들은 거냐면요,
모세에게 들었던 얘기가 여호수아에게 들어왔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신명기. 여러분 여호수아 앞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기억이 됐던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신명기 27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면, 요단을 건넜어요. 지금 건너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 바로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어느 것 돌들을 취해서 어디다가 에발산에다가 뭘 만들어라? 거기에 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근데 6절이 좀 독특합니다. 제단을 만드는데 돌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돌을 갖고 건축 짓는 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돌을 짓는데, 제단을 만드는데, 여러분 같으면 제단을 만들 때 깨끗하고 잘 만든, 이게 다듬은 돌을 갖고 제단을 만들겠어요? 아니면 그냥 오리지널 그 원석을 갖고 그냥 투박한 돌을 갖고 제단을 만들겠어요? 다듬은 돌 갖고 만들겠죠? 근데 6절에 너는 어떤 돌?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한 거야. 여기가 퀘스천이 돼야 돼요. 질문이. 여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제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야. 왜 그랬을까?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8장 30절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모세가 한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의 그 모든 것에 깨닫고 났을 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성의 힘, 내 지식 방법으로 절대 세상을 살 수가 없구나를 깨닫고 그가 거기서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해서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다가 에발산에다가 한 제단을 쌓았는데 31절 셋째 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이다. 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다듬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쉘레모트라는 말이에요. 다듬지 아니한 건 쉘레모트. 이 쉘레모트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이 말이 샬렘에서, 히브리 말 샬렘에서 온 거예요. 샬렘에서 쉘레모트가 왔는데 이 샬렘의 어근, 똑같은 언어의 이 형태, 뿌리가 뭐냐면 샬롬인 거예요. 샬롬. 자, 이 제단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 제단은 뭐야요? 여러분, 다듬지 아니했다는 그 말의 뿌리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샬롬이야. 샬롬이 뭔가요? 평화인 거예요. 평화. 이 평화가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31절에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화목 제사를 peace offering, 이게 뭐냐면요 슐라빔, 히브리 말로 슐라빔이에요. 슐라빔의 어근, 히브리 말의 어근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면 피스 오퍼링, 평화의 제사는 뿌리가 뭔가요? 샬롬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는 무슨 제단인 거예요? 샬롬의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평화의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평화의 제단을 만들라.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는 곳이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여기에다 다듬지 아니한 걸로 만들라 그랬냐면요, 이유가 하나님이 모세와 규례를 만들 때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 너희는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뭘 하지 말아라? 신당을 만들자. 뭐 하는 거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만드는 거예요.
25절.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무슨 돌로? 다듬은 돌로 쌓아라. 쌓지 말라. 쌓지 말라. 왜? 당시에 다듬은 돌은 금과 은으로 신상을 만들듯이 이 우상의 제단은 다듬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제단이 있을 때, 돌로 만든 제단이 있을 때, 이게 쇠를 통해서 깨끗이 다듬은 제단일 땐 이건 무슨 제단이에요? 우상의 제단인 겁니다. 이게 쇠를 대지 않고 그냥 투박한 오리지널 돌로 만든 제단이면 이건 누구를 위한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인 거예요. 비슷해. 근데 달라요. 쇠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투박해도 그냥 원석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놔두라 그런 겁니다. 왜? 인간의 기술,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제단의 오리지널 손대지 않는 제단을 만든 이유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 제단은 샬롬, 평화의 제단. 둘째 제단은 우상과 구분하는, 그냥 투박해도 다른 이성과 기술과 과학과 어떤 그걸로 너가 방법론을 제공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그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게 제단을 만드는 다듬지 아니한 제단입니다. 자, 두 가지 이해가 됐나요? 이 제단을 33절 어디에다가 세겜 땅에 만들었어요. 근데 자, 세겜에 가서 딱 보면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산이 있어요. 세겜이 동네 이름입니다. 이 동네에서 춘천에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산이 보이나요? 가운데 봉이산이 보입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제 고향이 봉이산 산 13번지입니다. 찾아갔어요. 13번지가 뭐가 있나 그랬더니만 잘 못 찾겠어요. 그 산 아래에서 보면 봉이산이 보입니다. 봉이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죠? 그리심산이나 이게 봉이산이 왜 또 거기서 자꾸 나와요? 네. 에발산이 나와요. 근데 두 산이 딱 보이는데 어디에 나무가 많아요? 그리심산은 나무가 있어요. 에발산은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리심산은 성경에 축복이라 그랬어요. 에발산은 저주라 그랬어요. 그리심산은 천국이라 그랬어요. 에발산은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어요? 네? 그리심산 가고 싶어요. 제단을 쌓으면 어디다가 쌓아야 될까요? 그리심산.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다가 제단을 만들래요? 에발산에 만들래요.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에발산에 만들어요? 천국에다 만들어야죠. 나무가 있는 데다 만들어야죠. 축복에다 만들어야죠. 말도 안 돼요. 왜 저주가 있는데 나무도 없는데 지옥에다가 에발산에다 만드나요? 이런 질문이 우리 속의 내면에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냥 맞았어요. 무조건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감사해요.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은 그냥 성경 쉬운 대로 갈게요. 좀 전에 봤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신명기 27장 4절부터 6절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다가 제단 쌓으라 그랬어요? 4절에 어디다가? 에발산에다 쌓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명령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대답이 조금 시원치 않아요. 어쨌든 성경에 나온 대로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라 그랬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이 제단을 에발산에 쌓기부터 600년 전, 굉장한 오랜 시간 전입니다. 600년 전에 누가 여기다가 제단을 처음으로 쌓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제단을 쌓은 데가 어디냐면 에발산입니다. 근데 이것도 시원치 않아요.
왠지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것만 갖고 대답을 줬다기에는 좀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세 번째 대답이 조금 해답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저주와 죄악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샬롬의 제단에 와서 내가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나는 인생이 저주받을 수 있고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라 깨진 관계에 있는 내가 이 제단에 와서 샬롬을 이름으로 내가 에발산에 올 수밖에 없는 내가 이곳에서 뭘 만드냐면 축복의 샬롬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에발산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이 죄된 모습으로 우리는 죄의 현장에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천국의 교회 세운 게 아닙니다.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냐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훨씬 설득력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두 산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봐라. 그 산을 보고 선택하며 살라는 겁니다. 날마다 너희는 예배하는 그 현장, 이 현장 제단에서 두 산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어디를 선택할 건지 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생명이 다해서 죽기 직전 여호수아서 24장에 뭐라 그랬냐면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식구들은 뭐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 내가 두 가지 인생길에 날마다 내가 잘못하면 에발산의 이 정말 인간의 부끄러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지만 날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지. 그 결정 선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준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잘 선택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조카 누구죠? 롯을 데리고 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진짜 롯은 아브라함에게 고마워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두 가지 산을 놓고 선택할 때 아이고 삼촌이 선택하세요, 저는 너무 신세를 많이 줬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하라고요? 할게요. 그리고는 그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어디를 선택하냐면 어디를 해죠?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가 소돔 땅을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끝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당시에 가장 번영했던 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이었고 돈이 돌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의 기준은 이성과 과학이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이성에 철저히 뒀습니다. 자기 중심적 가치관, 이성, 자기가 알고 있는 이성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보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이성인 거지, 그게 하나님이 보는 이성은 아닐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의 한계로서는 무엇과 같았냐면 여호와의 동산이 아닙니다. 동산 같고 카피,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동산 같은 곳, 그리고 애굽 같은 곳,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 실수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너가 먼저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자기는 어딜 가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내가 어디를 선택하는 건 늦게 하든 앞으로 하든 문제가 안 됐어요. 나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여호와였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의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많은 걸 선택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예배하는 것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온 거.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다양한 악기를 갖고 연주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 교회가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더 멋있게 합시다. 그런데 혹 이 악기가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처치 오브 갓이 아니라 갓에서 하나님은 없고 악기가 돋보면, 죄송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곳에서 우리 속에서 어떤 게 들기 시작하냐면요, 스스로가 이성과 과학, 자기 생각의 이성인 거예요. 이것으로 스스로를 자기중심적 해석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는 돼, 이건 돼, 이건 돼. 자칫 이 기준이 godless church, 하나님 없는 처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뭐가 났고, 조금은 형편없고, 조금은 투박하고, 조금은 힘들어도 손대지 않고 그 안에 뭐가,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런 제단에 하나님께 몸부림해야지. 세련돼 보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해, 이게 지혜야, 이것이 godless 처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춘천에서 태어난 분들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춘천에서 내가 태어났다, 봉이산 13번지, 우리끼리 얘기인데 자기 남편이 춘천인 사람, 자기 부인이 춘천인 사람, 이거 조용히, 이건 방송 안 나가게 해주세요. 촌스러워요? 촌스럽지 않아요? 묻는 게 바보예요. 엄청 촌스러워요. 이 춘천 사람들은요, 촌티가 팍팍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벌써 그래요도 그래요. 이거 약간 이상하잖아요, 말도. 예. 춘천의 아름다움은 근데 여러분, 자연이 그대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춘천에 오면 아름다움을 탄식하고 막 칭찬합니까? 가공된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자연이 많아서. 여기 자꾸 손을 대고요, 여기 과학으로, 이성으로 가다듬는다고, 뭘 만든다고, 인공적으로 뭘 만들기 시작하면 춘천의 아름다움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춘천의 힘은 그냥 원석 그대로, 조금 투박해도 오리지널 그대로 놔두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좀 투박하고 좀 부족하지만, 내가 날마다 실수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와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샬롬, 그리고 우리를 정말 우리를 붙들어 줄 겁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조금 투박해도 그대로 가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절대 카피 가면 안 됩니다. 오리지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평화가, 우리 한번 보세요. 세상에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가난과 기와 분쟁과 고통이 사라지면 좋겠다. 이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되나요? 아멘이 돼요? 돼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문선명이가 한 말입니다. 시작이 똑같아요. 이게 오리지널인지 카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작은 비슷해요. 유럽 교회가 갈레스 처치가 만들어질 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성과 과학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이성에 그게 단지 알고 그것만 붙들었던, 결국 인간들이 갈레스 처치를 만드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의 한국교회가 이제 등장할까? 여러분, 한번 요 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발은 똑같아요. 출발은 똑같은데 100m 갈 때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리지널하고 카피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물건 사실 때 이거 오리지널이야, 이거 카피예요, 그러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 비싼 걸 주고 살 때 묻지 않아요? 오리지널이에요, 카피예요? 차이를 못 느껴요. 특히 A급은 거의 몰라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100m까지는 몰라요. 한 장로님 뭐 아시겠어요? 거의 모르죠. 문선명이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100m 이상을 가면요, 서서히 0.01mm의 요게 각도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카피와 오리지널의 차이는요, 끝에 가니까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달라도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심산과 우린 에발산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 내가 절로 가면 안 되지. 주님, 내가 순간의 혈기로 잘못 왔어요. 내가 빨리 돌아갈게요. 100m 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돌아가려면 힘들어요. 빨리 돌아갑시다. 테이크 메시지, 이번 주 여러분이 예배, 내가 카피에 지금 그걸 만족하고 있는가? 오리지널 예배에 내가 찾으려고 몸부림했는가? 내가 기도를 이번 주간 하는데 이 기도 흉내만 내고 있는가? 내 중심적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 찬송이 지금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 뜨겁게 부르는데 그냥 합류돼서 착각하고 내가 찬양한 걸로, 찬양대 특히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 엄청나게 하나님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해요, 아닐 수 있어요.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기술적, 이성적 찬양을 한 거죠. 진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이번 주간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한번 점검하면서 오리지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가 만든 것에 아닌데 자꾸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멈춰야 되는데, 이제 어려운 시기 이때 이걸 한 거지, 이게 아닌데, 이게 익숙해지고 이게 합리와 이성적으로 좋아지니까 그냥 이것이 마치 이게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근데 그건 가네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요. 어서 내 삶의 기도, 내 삶의 찬양, 내 삶의 예배, 내 삶의 헌신, 모든 게 하나님, 오리지널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